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으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죽음 이후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면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죽은 이후에 항상 있습니까? 인격적 존재로 있다고 그랬어요. 인격이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가 있는 존재. 지성으로 항상 주를 알아가며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의지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죽음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인격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인격적으로 있어요. 실체. 두 번째, 죽음 이후의 인간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물리적으로 있어요. 보고, 맛보고, 느끼고, 듣고, 만져볼 수 있고, 먹는 거예요. 그걸 물리적으로 있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후에 물리적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신비로운 일이죠. 죽음 이후가 무엇인가? 인격적 존재가 있다. 물리적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있나? 정말 기쁘게 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래서 기쁘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외롭고 소외되고 또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틀리고 내 욕심과 네 욕심이 틀려 같이 사는 부부라 해도 같이 사는 가족이라 해도 서로 외로운 것이 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래 기쁨이 물리적으로도 같이 있고 인격적으로 같이 있어도 진정한 기쁨이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 안에 죽은 이후에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온전히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나? 육체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나?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만나는 것이 알고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쁜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봅니다.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는 내가 주와 함께 있는데 그것이 희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온전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를 알면 알수록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예술 작품도 안 만큼 보이고 여행지도 아는 만큼 보이듯이 지금 이 땅에서는 몰라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주님을 희미하게 알지 않고 분명히 아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얘기해요. 그때는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될 거다. 이 땅에서도 그걸 맛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물리적 기쁨도 넘쳐나는 거예요. 인격이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후에 그 기쁨, 온전한 암, 뭐 안다. 그게 뭘 안다는 겁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된대요. 죽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님 같이 된대요. 죽으면 그와 같이 된대요. 그리고 죽으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대요. 그래서 기쁘대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이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기쁘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한탄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살았을 때 열심히 살걸.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주님과 같이 됐는데 아유 더 공부를 열심히 할걸, 더 돈을 많이 벌걸, 뭐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와 같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있어요. 그냥. 그게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가고 아유 지상에서 열심히 살걸, 아이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탄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그냥 주와 항상 함께 있고 주와 같이 되었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막 부끄럽고 막 한탄하고 어찌 주를 배워요. 죄가 너무 많아서 세상에서 한 일이 너무 없어갖고 내가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아우 주님을 못 뵐 것 같아요. 우리 이 세상은 그래요. 누구 선생님을 뵈러 갔자고 해도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 지적받을까봐 훌륭히 못 산 거 그냥 이런 거 못 보일까봐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한 번 더 태어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 이후에는 기쁨이 있대요. 주와 항상 함께 있대요. 그와 같이 되고 그를 온전히 본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똑바로 못 살았다. 사실 자신 없는 거예요. 동창회 모임도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가고 교회도 자신이 없어서 못 나가요. 내 모습 자랑할 것이 없으면은 내세울 거 없으면은 안 서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기쁨이 없어요. 초라해지고 내세울 것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상황적으로 행한 것이 부족해서 기쁨이 없이 교회를 와요. 이게 죽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을 들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믿어준 거고 자기가 교회 나와준 거고 자기가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 죽음 이후에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아직도 하나님이 왕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죽음 이후의 기쁨이지.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불만족이죠. 내가 똑바로 못 살았는데. 한탄이죠. 더 얻을 것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설 때도 초라하고 죽어서도 초라한 것. 그것은 지옥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랬어요. 과거의 슬픔과 못남과 어리석음은 다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누가 과거를 살아요? 누가 아쉬움을 살아요? 과거와 아쉬움 속에 있는 것은 그거는 이 세상으로도 족하고
사실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과거와 아픔을 싣고 주님과 함께 항상 주와 같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언제요?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비춰주셔서 알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도 죽음 이전에도 그 빛을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안다. 이 땅에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죽은 이후에는 그냥 주를 함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땅의 믿음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과거의 한탄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잠깐 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잘난 것이 없고 내가 비록 참 과거를 잘못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여 주셨구나. 이게 성경의 신비예요. 성령이 그걸 부어주셔서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게 이 땅의 믿음 생활이고 말씀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죽어서 영원히 인격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 안에 기뻐하는 것이 그게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이 땅에서는 임재라고 해요. 느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근데 그게 맨날 못 맛봐.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너무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공로, 자기가 구주이고 자기 스스로 뭘 해 나가는가. 절대 자기 중심성은 내려놓지를 않아요. 구제를 해도 내가 있어서 하는 거지 내 중심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와 함께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준 거예요. 내가 구주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제 죽은 이후에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주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 갖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게 천국이래요.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는 영광에 이른다. 그 수건을 벗고 이 땅에서는 잠깐 수건에 가려진 정도. 한번 쐬고 예수 믿는 기쁨, 기쁘지요. 쐬고 막 가려져 갖고 우중충하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다 가려져. 죽음 이후에는 이 수건을 벗고 주와 같이 돼서 영광의 영광을 막 본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걸 맛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의 영광을 봤어요. 이게 간증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일을 알고 이해하는 게 간증이에요. 얼마나 내가 뭘 했는가가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죽음 위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천국을 미리 맛보고 미래에 경험할 천국을 끌어와서 현재 사는 것을 믿음이다. 그걸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후의 삶을 끌어와서 오늘 죽은 것처럼, 오늘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성도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서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끄럽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소망이 하나도 안 부끄러워. 너희 잘한 게 있다고. 네가 낯짝도 두껍지 세상에 어떻게 그러고 네가 사냐. 이런 건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가 않대요. 낯짝을 볼 것도 없대요. 왜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가 부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대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걸 뭘로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가 합격을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업그레이드 나를 시켰어요. 이 정도 내가 헌신했어요. 이걸 부끄럽지 않은 걸로 생각해요. 우리의 낯짝이 대단히 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좀 돌봤구나. 여기에 낯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습니까? 맨날 부끄럽죠. 겸손한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이래고 죽으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부끄럽지 않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게 너무 없는데 그거는 부끄러워. 자기 행위를 묻고 있고 자기가 한 일로 소망을 갖고 자기가 이룬 일로 구원의 근거를 삼고 있으니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죽음의 준비냐 그 말입니다. 미리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미리 맛보고 내 행위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진 그 소망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찬송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살았을 때 영혼의 햇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이 비춰줘갖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갖고 내가 기쁘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의 기쁨이에요. 뭐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뭐가 뭐 잘돼서 기쁘고 자녀가 뭐 취직해서 기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예요.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요 사랑이요 소망이요 부끄럽지 않으며 주의 영광의 빛이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기쁨인 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즐겁게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음을 먼저 이 죽음을 경험한 그 미래를 끌어와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나 고대 신앙인들이 이게 단지 이 땅에서 얼마나 다윗이 뭐 자식이 배반하고 막
삼촌이 배반하고 조카가 배반하고 신하들이 배반하고 찔러 죽이고 자녀들 간에 서로 근친상간하고 온갖 시련이 어찌 다윗과 같이 자식 4명을 먼저 앞세운 부모도 드물어요. 자식 간에 서로 그냥 죄짓고 서로 찔러 죽이고 살인 일어나고 간음 일어나고 근친상간 일어나고 이런 마음고생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래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식 바라볼 때는 뭔 소망이 있겠어요? 친척들도 뭔 소망이 있어요? 네? 아브넬이고 요압이고 그냥 얼마나 자기 그 고모 아들들 그냥 친척들 얼마나 괴롭히고 말로 다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살아서도 주님이 기쁨이요 죽어서도 하나님 안에 즐겁다. 그게 시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 고백이어야 돼요. 성경은 성경. 아이고 뭐 다윗은 그냥 좀 우리랑 틀렸겠지. 하나도 안 틀렸어요. 똑같았어요. 괴로움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행실도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이요. 그게 신자의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7편 15편에 이런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깰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하리라. 주님이 죽었다가 눈을 뜨니까 주님의 형상에 만족. 죽었다 깨어나서 아이고 아직도 IQ가 200으로 올라야 되는데 죽었다 깼는데 이제 아이고 아파트가 좋은가 죽었다 깨갖고 뭐 어디 더 좋은 풍경 없나 죽었다 깨갖고 그거 볼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은 뭡니까? 깰 때에 뭐에 만족한대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죽고 나서 주의 형상에 만족한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만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는 내가 학은 굶지 않고 이제 살겠지. 그런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멋진 데 여행을 갔다 오면 어때요? 아유 그때 코스를 잘못 잡았어. 좀 저쪽을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그냥 하다가 그거를 못 보고 왔네. 아유 사진을 좀 더 찍고 올 것을 그냥 거기를 못 갔다 왔네. 우리는 여행지도 아쉬움이 있어요. 뷔페만 가도 그래. 아 그거 좀 더 먹을 걸. 아우 10만 원이나 내고 그거나 먹고 왔네.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세상에서 더 똑바로 살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 것 그런 게 없어야 천국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요. 미련과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내가 주의 영광으로 만족한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않고 나한테 이루어진 일 내가 한 일을 보고 기뻐하려고 하니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지 저걸 해야지를 더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걸 결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죽음 이후에 기쁨이 충만한데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만족 그것이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미래를 죽음 이후의 것을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영광을 알고 그 자유와 평등과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어야지 뭐 내가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너무 충만한 영광과 자유를 좀 더 일찍 맛보시면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부어진 존재, 어떤 아쉬움도 어떠한 참 부끄러움도 없는 영원한 완성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오는